캐나다와 그 위에 이어져 있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뉴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뉴시란 말은 사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은 대지에 사람이라고는 우리들밖에 없다. 우리가 사람이다. 그래서 문명이 들어가서 열려지기 이전까지 세상에서 사람은 오직 자기들 뿐이라고, 우리들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와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만한 개구리들이 이 세상에서 개구리는 오직 자기네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18년 8월 10일 영국의 극지탐험대 대장인 존 로스 선장의 지휘 아래에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인 이누잇들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이 이누잇들은 낯선 영국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외계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누잇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 여기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존 로스 선장의 통역사는 존 삭세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남그린란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그린란드 출신인데 서툴게나마 영어 통역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 잘못하면은 이제 싸움이 나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누시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지금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죽이려고. 그럼 여기 있는 영국 탐험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살벌한 대지 국면에서 존 삭세우스는 어떻게 할까? 큰일 났습니다. 뭔가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갑자기 땅바닥에다 팍 던져버렸어요.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칼을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칼을 던져버리자 이누잇들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그 칼을 치고 들더니 자기들의 코를 잡고 특유의 소리로 그들의 특유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통역자 삭세우스도 그들을 보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영국 탐험대들이 그들을 이 에스키모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다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적대적인 것이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관계 개선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는데 싸우려고 했던 칼을 치고 던짐을 통하여서 그들과 동화된 그런 전쟁을 우리는 할 의사가 없고 너희를 싸울 의사도 없고 우리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은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장자 이누잇은 삭세우스에게 다가와서 그가 입은 면허된 셔츠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처음 본 옷이 이런 옷은 무슨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느냐. 그들의 옷은 전부 다 동물 가죽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동물 가죽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달에서 왔어? 해에서 왔어?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누잇들에게 거울이나 시계를 보여주니까 이누잇들은 무척 신기해하면서 시계를 이거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과 영국의 극지 탐험대가 화합할 수 있게 된 것은 존 삭세우스가 칼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버림으로써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너희들 검 없냐? 그러면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검을 사. 평화의 왕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검을 사서 무장하라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겉옷은 없어도 된다. 그런데 검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평소 가르친 거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검이 그 검인 줄 알고 30발째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면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러 온 사람과 검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 실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검으로 잘라버렸잖아요. 주님께서 그 진짜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또 검으로서 말구의 귀를 잘라본 베드로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를 붙여주신. 아니 검을 사서 무장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고 실컷 검을 사서 무장하라고 해놓은 거는 검으로서 또 귀를 자르니까 또 귀를 붙여주신 건 또 예수님의 왜 그러시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것도 그냥 검을 사라는 게 아니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그 전에 하신 말씀. 그러면 아주 심각한 시점이죠. 좀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시점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시점이야. 그런 시점에서 검을 사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만 보면 진짜 검을 사서 예수님 잡혀가지 않도록 그들과 싸워서 그들 물리쳐라는 말씀이 될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평화주의자이신데 진짜로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겉옷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일교차가 아주 크죠. 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산적인 추위가 있죠. 그래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밤에 이것이 밤의 이불이에요. 이불. 이 겉옷이 없으면 그들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체온이 저체온으로 가가지고 몸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피난 시절에는 겨울에 반드시 이불을 챙겨요. 동사하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겉옷은 유대인에서 필수품이야. 필수품.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이 궁해. 돈을 좀 그러면 전당포에 가서 돈을 뭘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 전당포에다 맡기는 것이 첫 번째가 그들이 입는 겉옷이야. 겉옷.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돈이 필요해서 그 겉옷을 전당포에다 맡겨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원래는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저당 잡힌 물건을 안 줘야 되는데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밤에는 전당포에서 그 사람 옷을 돌려줘. 굶어 죽지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뺏어가. 이토록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토록 중요한 게 겉옷이에요. 이게. 또 전당 잡힐 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 옷이 2벌 입고 3벌 입겠어요? 유일한 옷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이거 전당 잡아도 다른 옷 입으면 되겠지만 그들은 유일한 옷이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겉옷의 의미는 그들은 육체적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육체적 생명이야. 겉옷을 팔란 얘기는 전당 잡으라는 것도 아니야. 팔아버리면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겉옷을 팔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검을 사라. 그러면 겉옷보다 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이 검을 사라는 거예요. 검이 더 중요하다. 겉옷보다. 따라합시다. 겉옷보다 검이 더 중요하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디메오 얘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그는 거지니까 그 옷 없으면 그는 죽어버려요. 그날 밤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겉옷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겉옷은 또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자면은 잠을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자니까 때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냄새도 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의 겉옷은 바로 죄를 벗어버리라.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세상에 더러움이 묻어 있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라. 회개하라는 얘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다른 의미다 이 말이야.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죄악에 벗어버리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의 때가 마음에 묻고 생각에 묻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갈 때 그거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된다. 회개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겉옷의 의미는 생명이다. 생명. 육체적 생명과도 같은 것이. 그 더 소중한 것이. 그러면 칼의 의미는 뭘까요? 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말했던 칼이 여기 있나이다. 두 자루가 있나이다. 그 칼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칼은 두 개를 의미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 시편 149편 5절로 9절 말씀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노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침상에서는 영어로 보면 all night이요. 밤새도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잠자러 갈 때 침상으로 가기 때문에 침상에서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밤새도록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밤새도록.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것이 라난이야. 라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송이라는 것이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이게 테일라라는 거예요. 테일라라는 것은 찬송,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키보드, 드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히브리어로는 자마르라고 해요. 자마르. 간단해요. 악기 연주 들으면 소리가 없으니까 잡아요. 잠이 와. 그래서 잡아요. 자마르.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리라고도 하고, 근데 노래할 때 여기서 기쁨으로 노래하다라는 것은 라난이에요. 라난이 뭐냐면 크게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찬양할 때 막 아까 큰 소리 지연시모 할렐루야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라난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서 그냥 밤새도록 찬양. 여러분 밤새도록 찬양해봤나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만 밤새도록 찬양하는 사람은 더 없을 거예요. 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젊은이들과 선교를 만들어서 선교에 활동했는데 어떤 날은 그걸 철야할 때, 그날 철야예요. 어느 날은 심야지만 그때는 철야예요. 밤새도록 한번 찬양을 해봤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있죠.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서 밤새도록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찬양하는 그들의 입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하는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지 칼이 있도다. 두 날가지 칼이 나오잖아. 두 날가지 칼. 이 두 날가지 칼이 뭘 의미한다? 찬양.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 한 가지밖에 모르면 안 돼. 두 날가지 칼, 찬양이다. 첫 번째는 찬양을 의미해. 이 찬양으로 문 나라를 보수한다는 얘기는 보복한다, 리벤지,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보수 무너진 거 떨어지고 한 걸 고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수라는 것은 리벤지,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찬양으로 민족들을 뭐라면 찬양으로 문 나라들을 보수하며 찬양이 무기예요. 찬양이 무기.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쳐들어 암몬과 몇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를 앞서고 나갔습니다. 찬양하니까 그들의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쳐버리셨어요. 찬양은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날까지 칼은 찬양은 무기야. 무기. 이것으로 그들을 물리쳐버렸어요. 찬양으로. 싸우지도 않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하셔서 천사들이 직접 그들을 죽이도록 해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다윗이 찬양이라는 두 날간의 검으로 사울 안에 있는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기 시작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막 찬양을 소리를 높여 그냥 라나처럼 외치니까 막 그 소리에 더러운 마귀가 견딜 수 없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사울이 상쾌에 닿고 악무의 크게서 떠나더라. 찬양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계속 보혈찬송을 하잖아요. 보혈찬송.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보혈찬송이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귀가 망했어. 예수님이 피만 안 흘렸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만 했으면 마귀가 지금도 이긴 자가 되어서 있을 텐데,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가 패배자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 중에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토록 찬양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16장 13절에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하기만 하면 전부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다윗이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귀신 떠나지 않는 찬양은 음악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음악적인 부분에 너무나 열심을 내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어둠에 떠나가는 것은 황음에 반해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야. 노래를 잘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천사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임했던, 그와 함께했던 전투하는 천사가 찬양을 하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투하는 천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다윗은 그냥 던지면 돼. 그러면 천사가 그 물맷돌을 가져다가 골리앗의 이마 딱 맞추게 되어 있어. 천사가 맞게. 단순한 다윗의 실력이 아니더라 이 말.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았으면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요? 다윗의 능력은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전투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사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찬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찬양 인도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나야 돼.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지 않으면 이런 역사 안 나타나. 싱어들도 이런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고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선포되어져야만 돼.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서가지고 찬양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음악일 뿐이야. 찬양은 영적인 사역이야. 그러면서 음악적 사역이야. 그다음서 또 영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려면 투갈이 깨진 목소리는 또 안 되나. 같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찬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똑같은 16장에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사도행전 16장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장수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야.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 왕에 있는 귀신이 떠난 얘기가 나온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묻고 있는 창고가 풀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16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로 찬양한 게 아니야. 찬양 전에 해야 될 것이 반드시 기도가 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달렸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야 돼. 이 안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지진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막 여기서 막 흔들려야 돼. 어둠의 영들이 막 못 살겠다. 찬양을 듣는 사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또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지진.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서 움직임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혼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 영적인 축복의 문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 찬양을 통해서. 문이 열려져가 그걸 통해서 천군 천사가 와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할 때는 천군 천사 같이 춤을 추며 예배하고, 전투하고 선포하는 찬양할 때는 전투한 천사가 도운되어서 각 사람 안에 어둠을 쫓아내버리고, 각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져 버려야 돼. 근심, 걱정의 메인 성도들이 벗어져 버려서 평안케 하고 자유케 돼야 돼. 사단에게 메인받은 사람들이 그 메인 풀어져 버려서 자유케 돼야 돼요. 더는 죄악에 묶여진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 결과에서 부러져 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두날간인 검이야. 이 두날간인 검으로, 찬양이라는 검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달린다 이 말이야. 기도에. 찬양을 인도한 자나 찬양하는 사람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지성소까지 깊이 기도를 들어가야지. 뭐든지 기도의 깊이만큼 인도하게 되어 있어. 내가 지성소까지 깊이 기도를 들어가야지 찬양도 지성소까지 끌어갈 수 있어. 그러면 성전들에서 그냥 대수님 분위기만 무드만 좋게 박수 치고 끝내버려. 영적 임재를 끌어내야 돼. 영적 임재는 지성소에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 임재 가운데 끌어당겨야 돼. 나 가도록 해야 돼. 인도자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기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전들에서 대부분의 많은 찬양을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박수만 쳐. 그때는 좋아. 재밌는 것 같아. 흥겨운 것 같아. 사람의 감정만 살짝 건드리고 끝내버려. 영을 터치하게 만들어야 돼. 지성소는 영이 터치되는 곳이야. 찬양을 통해서 영이 터치돼야 돼. 영이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찬양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껍데기 찬양에서 그래요. 성전들에서는 박수 치면서 재밌지. 재밌는 게 혼의 감정만 재밌게 만들어. 영이 터치가 돼야 되는데, 영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건 기도에 달렸어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단순한 찬양도 그 찬양을 통해서 지성소 임재까지 끌어낼 수 있어. 그러나 깊이가 없다면 깊은 임재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도 그냥 성전들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두 달간의 칼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 그래서 시편 149편에서는 이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찬양을 통해서 이런 권세가 나타나면서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찬양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무디 칼이 되어버리고 녹슨 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로 갈아야 돼요. 찬양을. 그래서 그 두 날 가진 찬양이라는 검으로서 어둠의 권세 결박을 깨뜨려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 1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새를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야, 레마. 로고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화된 말씀이야. 레마는 문자화된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성령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한 장, 두 장, 세 장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구절, 한두 구절이 내 마음에 다 와, 다. 내 마음에. 다른 건 잊어버렸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 혹 어떤 말씀 다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 그게 레마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로고스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야. 레마. 이 레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많으면 지식이 많은 거예요. 이 로고스는 신학자들도 많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고스 중에서 내가 레마를 자꾸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두 달 가진 성령의 검이야.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를 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툭툭 떠올려 주시. 그걸 싸워서 이기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 마귀가 돌덩을 떡덩이 만들어 먹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거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예수님을 육체를 공격했어요. 연약한 육체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그냥 뭐든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이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먹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자꾸 그걸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질이 연약한 사람 물질 가지고 공격을 해요. 물질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가야지 물질로 인해서 연약해가지고 11절 안 드리고 드림께 드려야 할 걸 안 드리고 내가 쓰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연약한데 성적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권투선수와 싸운다.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내가 공격해야지 저 사람이 쓰러져. 마귀는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야지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야. 또 넘어졌구나. 나는 또 넘어졌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반복되니까. 마귀는 연약한 부분.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가 연약하다. 대인관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시험받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상처주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연약해.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걸 영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약해. 말씀 지식이 없어. 그러면 이단을 통해서 그냥 이단들이 말씀이 빠삭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내가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 연약함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어. 우리 힘은 안 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두 번째는 마귀는 나한테 저라는 세상 영광 주겠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것 중에서 뭐라고?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영광. 하늘에 비하면 세상 것은 아무리 영광, 큰 영광도 쓰레기 덩어리밖에 안 돼. 세상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못 봤으니까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세상 것이 쓰레기 조금밖에 안 돼.
하늘의 영광. 하늘인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겠어요? 세상에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 안 오고 싶어. 두 세계를 살아봤더니 봤잖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더니 세상은 비교할 바가 못돼. 예수님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죄악의 쓰레기가 많은 이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돼. 세 번째,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두 번째죠. 두 번째가 높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드러내라. 네 자신을 과시해라. 네 자신을 드러내라.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교만하죠. 교만하고. 뛰어내려보면 천사들이 너 발 딱 받쳐가지고 너 안 떨어 죽게 하잖아. 보통 사람 높은 데 뛰어내리면 다 질서하죠. 예수만 안 죽으시죠. 너 교만함이 너 자신을 드러내. 네 이름을 드러내. 네가 어떠나 놀라운 존재인지 너 자꾸 드러내. 십자가를 감추지 말고 너를 드러내. 너를 드러내걸 통해서 네가 드러나면 예수 믿는 네가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꼬임에 속지 마.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없어. 그래서 다 교만적으로 타락해버려. 십자가를 감춰야 돼. 나를 감춰야 돼. 아무튼 하나님 말씀으로 막여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그래서 찬양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하늘과 보수를 찔러 쪼개버려. 혼과 영을 우리의 신앙생활 했던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내 인간적인 혼과 마음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달라.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라서 버려야 돼. 말씀 앞에 내가 받아서 가지고 내가 지금 육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육으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영으로 한다고 하지만 육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신이 혼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령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면 그게 다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는 육적인 동기와 목적과 육적인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혼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거의 없어요. 다 끼어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도우심만으로 합니까? 아니요.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와 인도 가운데 하려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지 완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기까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육을 해야 되잖아. 소리를 질려야 되잖아. 마음을 들여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 가운데 임재는 온전한 성령이 임재 가운데 하게 되었지. 100% 성령 충만하고 100% 성령이 다 지배와 통치 받으면 전부 다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다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뒤돌아서 보면은 내 인간적인 것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 뒤돌아보면 알게 되죠. 기도 없이 행한 것들은 전부 다 육신것과 혼적인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겠어요. 이것을 말씀을 검으로써 이게 육적이구나. 내가 육적으로 했구나. 이거 내가 혼적으로 했구나. 이건 영적으로 했구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이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이게 구분시켜주는 단계까지 단순히 말씀에 은혜 받는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아주 그냥 기본이고 기본.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마음의 동기와 그런 것까지
나는 확 구분시켜줘.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 되려고 하지 않냐고 혼적인 크리스찬도 아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알아서 이거 잘라버려서 구분시켜버려서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지 빨리 주님의 깊은 지성수 인지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검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검을 가졌다는 게 꼭 손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영적으로 환상을 보면 손에 검을 가지고도 있지만 예수님 환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소리로 들리잖아. 근데 영으로 보면 입에서 검이 나와. 검이라는 것은 손에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실제로 싸우기도 해요. 어둠의 영을 축사할 때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잘라버려. 그럼 실제로 가서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잘라버려. 어린애들이 입지난 16명 성도들이 가서 천국집 가서 지옥 가서 어둠의 영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법으로 진짜 싸우기도 해.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소리로 나오지만 영으로 그림으로 볼 때는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불칼이 나가는 거야. 불칼이 나가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 후비고 들어가 버려서 영, 혼, 육을 잘라내서 구분시켜버려서 회개케도 하고 육적이고 회개케도 하고 혼적이고 깨닫게도 하고.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의 성경의 의미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말씀의 검이다. 생명의 양식이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얘기는 겉옷의 의미는 육체적 생명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밤에 죽는다. 추워서. 말씀은 영의 생명이죠. 영의 양식이죠. 말씀이 없으면 죽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겉옷은 육체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겉옷을 팔아라. 이 말은 육체적 생명, 겉옷을 팔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못 입으니까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대신에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무장해라. 죽을 수도 있다. 겉옷을 팔아라는 얘기로 팔아버리면 없으니까 발에 추워서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죽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 죽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죽고 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살았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 성도들이 많아.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어. 밥도 먹고 움직이려고 활동해. 영혼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을 세계를 모르니까 육체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그것만 따지. 건강합시오. 육체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건강.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육체 생명보다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너 걷어놓는다고 그냥 벌벌 떠냐? 죽는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영이 죽는 것이다. 영이 살려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그랬어. 이제는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1장 7절에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면 너희들 따르지 말라 하면서 종말에 관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을 것이다. 21장 종말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러 가시는데 이제 종말의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팔아서라도 영적인 양식을 취해서 영적 말씀으로 무장되라. 종말의 때에는 어떤 말씀? 주님이 오시리, 속히 오시리.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 말씀 무장 안 되면 너희들은 육체는 살는지 몰라. 저 그리스가 영육표를 메리침을 받게, 정육표의 메리침을 받게 만들어서 이 표 받으면 산다. 육체적으로 안 받으면 죽인다 했을 때 육체적 생명을 소중히 한 사람은 그 피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영혼은 죽음이야, 지옥이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적 생명, 차라리 육체적 생명의 겉옷을 벗어버려라. 그냥 죽음은 죽으려 하고 대신 영이 중요하다. 네가 영혼이 살려면은 그 표 안 받아야 돼. 그 말씀을 검으로 무장해라. 이 영육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죽는 한이 있어도 영육표 메리침 안 받아. 이 말씀으로 무장 안 돼 있으면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메리침 영육표 받아버려. 지옥 간지도 모르고 영원히. 이제는 종말의 때는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종말의 말씀으로 무장해 살아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와서 방언을 못하다가 저희 교회 와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통역하니까 주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방언을 받자마자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 딱 2명이야. 방언을 받자마자.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놀랐어. 그들은 뭔 말인지 몰라. 신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몰라. 제가 놀랐지. 아니, 어떻게 주님이 처음 방언 받자마자 신부가 된다는 말씀하실까?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시라. 근데 그들은 그 중에서 뭘 몰라 한 게 신부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1년 이상 흘렀겠죠? 1년 이상 흘렀는데 1년 몇 개월이 흘렀어. 두 사람에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 받고 예복도 입어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 못 받고 예복도 못 입고 똑같이 시기도 거의 비슷해. 똑같이 방언받고 똑같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 받고 싶고 예복도 입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 못 받고 예복도 못 입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예언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걸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아직 끝은 안 봤으니까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일 밤에도 오고 월요일날 와서 혼자 기도하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다른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듣고 목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날 신학기도 오고 토요일날도 가끔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에는
신부단장님 보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좀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오는 듯 오더니 요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더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적이다. 조건적. 지금 종말의 때라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보다도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예배 때마다 그 말씀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놓아버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네 말씀을 놓아버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놓아버리면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내가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결의가 깨어있으라고 했다. 오늘 또 깨어있자. 오늘 또 기도하고 깨어있자. 또 하루가 지나면 그래 깨어있어야지. 오늘 또 깨어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의 법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대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주님의 존귀한 신부가 될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신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건강과 동의하려면 깨어 기도해야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만 그 말씀을 놓아버려. 신부단장 놓아버려. 하나님이 놓아버려. 이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이긴 자 될 수가 없어. 겉옷을 팔아.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종말의 때는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 무장되어 있어요. 깨달으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때 육신의 겉옷이 육신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지켜주는 겉옷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생명 말씀 중반에 말씀이 중요한 때예요. 이 말씀으로 무장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지금은 죽으라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표 받으면 죽는다. 지금까지 나는 말씀 무장되어서 당하게 맨 처음 거부하고 이 표 거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